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7장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정복한 땅을 제비 뽑기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비 뽑기로 분배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정성을 기히기 위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 족속에게 주어진 땅이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7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에 이르게 되면은 이미도 공정하게 분배를 받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해서 불평을 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산 상속과 관계돼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헌신도 자신이 한 그 봉사, 그 여러 가지 대가를 따라 더 많이 자신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요셉 자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도 분배받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마음에 안 듭니다, 더 주시고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불평을 토하는데, 불평을 토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자기가 지금 뭘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내가 지금 복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그렇게 불평을 토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또 강력한 군대와 같은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면 좁아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불평을 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을 잘 들어보면 땅이 단순히 좁다고 하는 불평이 아니라, 여기 16절 잘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 자,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많고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기껏해야 산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주고 평야를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 보세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거기가 골짜기라 그 말이에요. 농사 짓기로는 참 어렵고 유목 생활을 하더라도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게 불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6절 그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당신이 잘 헤아리셔서 좋은 땅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평을 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오늘의 의미로 되새겨 본다면 아마 이런 불평과 똑같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을 받았다면 좀 세상에서 삐까번쩍하게 복받은 티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땅을 좀 많이 갖던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좀 출세한다거나,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 믿는 성도다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더 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족속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문족이 되므로, 이 말은 그래 너희들이 복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이 허락받은 그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땅이 좁다고 느껴지면 그 위에 올라가서 산간지방을 다 개척해서 너희 땅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그래 너희 말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 산지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라. 비록 가나안 족속이 거기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말한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선교사를 파송하란 말인가? 아니면 목사님이 개척하면 개척교회를 후원하란 말인가? 뭐 그런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개척하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확인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잠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개척하라라는 말을 하기까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요셉 자손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요셉 자손이 땅을 더 요청합니다. 왜 요청하냐? 뭐를 받았기 때문에 땅을 요청하죠?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개척하랍니다. 왜 개척하라 그러죠? 너희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싸움입니다. 요셉 자손은 하나님 나 복받았으니 복받은 대우해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나 복받았으니 좋은 땅 주세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가서 뭐 하라고요? 개척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셉 자손이 이해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여호수아가 이해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요셉 자손은 복을 받았으니까 한몫 더 내놔라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요셉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아니다. 우리가 그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뭐 하라고요? 개척하라 그 말입니다. 같이 복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복을 받았으니 더 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복을 받았으니 나누자 그러고, 이게 과연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개척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셉 자손이 나 복 받았으니 땅 더 달라 그렇게 말할 때 요셉 자손이 받은 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요셉 자손은 그 복을 인구로 말하고 권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요셉 자손에게 허락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랍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9장 구약 성경 78쪽 아마 전후가 됩니다. 첫 번째 성경 창세기 49장. 자,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의 유언과 죽음. 대충 49장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12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이 다급한 나머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쭉 축복을 하다가 드디어 요셉 순서에 왔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하는지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시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 요셉 자손아 너희들은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참 나무가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라 그랬습니다. 근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지를 잘 보십시오.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샘물 옆에 심겨져 있습니다. 시냇물도 아니고, 그렇죠, 강가도 아니고, 마르지 않는 항상 물이 솟아나오는 샘물 곁에 심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가지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더더욱 이 복의 내용이 감사할 것은 그 가지가 노래에도 많이 불렀던 것처럼 담을 넘었답니다. 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이 받는 그 축복이 요셉 자손의 민족적인 차원에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요셉 자손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아시죠? 축복의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이 받은 복은 무성한 가지가 된다라는 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샘 근원을 너희가 받았고, 그 샘 근원으로 말미암아 그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뻗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민족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요셉 족속을 통하여 전 우주, 전 세계로 흘러 넘치는 복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복을 평안한 중에 이 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잘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3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2절에 축복을 받고 있는 요셉이나 그리고 요셉 자손들이 넉넉한 중에 이 복을 받거나 넉넉한 중에 이 복을 흘러 넘치도록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복을 선언받았던 요셉도 일생을 다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시기했던 형제들이 있었고, 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라도 샘 곁에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신 것이죠. 요셉 자손도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그래, 너희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는 반드시 샘으로 말미암아 담장을 뻗어
복의 통로로 흘러 넘칠 것인데 그 복을 주기까지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너희들을 시기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를 적개심을 따라 너희를 죽이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많은 자들에게 그늘을 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왜? 24절은 왜요? 왜? 그것은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참 복이 아이러니하죠. 요셉의 자손은 이 복의 선언을 받고 나 복 받았으니 땅 더 달라 그러고 같은 요셉의 자손인 여호수아니 봐라. 우리가 그래 복 받았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라도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도록 하는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말의 충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결국 요셉 자손이 받은 복은 물리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구수를 이야기한다거나 재정이 많다거나 땅을 넓히 채워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이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요셉 자손만 그렇게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의 시조가 되는 요셉 자신도 이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앞부분 조금 더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9장입니다. 자, 39장,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 참 많이 어려움 중에 있었던 그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 요셉에게 형통하다라는 말이 딱 2번 등장하는데 전부가 이 3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지요?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을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2절과 23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2절과 23절만 읽으면 야, 요셉의 삶이 참 기가 막혔구나. 삐까번쩍하고 인생이 탄탄대로였고 참 잘 풀렸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요셉이 뭐로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노예로 팔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지금 형들의 미움 때문에 결국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 노예로 팔려오길까지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과 함께 다 노예로 팔려 들어가게 되지요.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그건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자기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든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정도로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또 뭐 했어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디발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실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어떻게 대우한지를 한번 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뭐 했죠? 위탁했습니다. 다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결과로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그 일을 하면서 더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노예를 다스리면서 그 집에 집안 일들을 감당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가 잘생긴 외모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잘생긴 준수함 때문에 아마도 성적인 놀이개로 삼기 위하여 요셉을 유혹하기 이르릅니다. 노예 주제에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핑계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 와중에도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 대단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멋있는 표현이냐면 논리적으로도 완벽한 표현이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표현입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한 표현이라는 것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당신 주인이 내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주인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당신을 내 손에 맡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당신을 내 손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충복하기 때문에 당신의 유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치는 거죠. 두 번째 신앙적으로 완벽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요. 이 논리적인 뿐만 아니라 당신이 유혹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눈을 속여서 당신의 유혹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주인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의 눈은 못 속인다고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기 때문에 난 절대 당신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고백입니까?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보디발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동하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보디발을 책망하시면서 야, 네 아내가 문제다. 요셉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누구 단속이라 하라고요? 마누라 단속이나 잘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써서 결국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되지요. 그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왔고 이제는 억울하게 누명까지 써서 그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 주제에 여인의 그 주인의 여인을 넘보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신분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고 여기에 무슨 형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하나도 형통이라 말하지 않는데 요셉이 가장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39장의 시작과 끝부분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형통하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요셉 자손이 누려야 될 형통과 요셉 자손의 시조가 되는 요셉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형통, 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무엇이 형통합니까? 노예로 팔려온 것이 형통한 일입니까? 그게 평안한 일입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날말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처량한 한 세인데 그 사람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통하랍니다. 2절과 23절을 잘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조금 더 진실하게 생각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지무지하게 복받은 자들인 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받았어요. 요셉 자손들이 엉뚱하게 이 복을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했지만 요셉 자손이 받고 요셉 자신이 받은 것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의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지금 이 자리에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형통의 내용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형통하다, 평안하다, 아니면 불통하다, 아니면 불편하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요셉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며 눈물의 빵을 먹고 기도할지라도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남 부러워할 것이 없는 지위와 신분과 돈을 가졌을지라도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의 인생이 꼬이고 꼬인 인생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쩌면 뒤죽박죽과도 같은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가 위기설이 있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이 국가가 실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비밀회담을 하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례입니다. 그 희망이 돈을 많이 벌는다, 땅을 많이 갖는다 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니 내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유익하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죠. 왜요?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끌고 가시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복을,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누렸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요셉 자손이 이해한 그 이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와 복 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여호수아가 이해한 그 복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안다면, 여러분이 물된 동산과 같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아신다면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될 뿐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개척하라라는 그 의미로서 갖는 삶이죠. 우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저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 절벽 끝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을 갖는, 하나님을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자꾸 흘려 보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NIV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컷다운 이렇게 돼요. 컷다운이란 뜻이 뭐냐면 앞뒤 문맥과 함께 읽으면 나무들을 잘라 베고 거기다 길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을 계수하고 있지 말고 받은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 개척하라고 갖고 있는 말의 뜻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 자손이 이미도 허락받은 이 복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 가졌어요.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 보기에는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여러분이 근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볼 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복을 측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넉넉함을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길을 비추고 사람들의 빛을 주는 가로수와 같은 그런 역할로 부름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로수는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항상 오고 가는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로수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서 화합을 했다고 합시다. 야, 우리 힘드니까 가로수끼리 다 모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수끼리 다 모이면 이 가로등, 죄송합니다. 가로수래 참. 가로등끼리 다 모이면 이 가로등끼리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누가 더 밝기가 세냐 하고 서로 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소금을 김장할 때 보니까 소금을 치는데 어떻게 소금을 치죠? 뭘 어려워. 골고루 치지. 일하기 싫다고 소금을 한 덩어리 뚝 집어넣으면
농도 짜기론 짠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제발 기독교인들이 뭉쳐가지고 제 힘싸움, 권력싸움 하지 마시고 이미도 다 받은 복들인 줄 아시고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전 빌립의 질문이 너무 고마운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아들이니까 누구 보여달라고요? 아버지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빌립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빌립이 그런 질문 안 했다면 제가 아마 늘 하마하고 다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빌립이 먼저 했죠. 감사하게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이고 이 바보야,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사역인데 또 수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아직까지 아버지를 못 봤다 그러면 어떡하냐.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봤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분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 나 받았으니 나 내 명예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득권을 내세우지 말고 같은 족속인 요셉처럼 나 다 받았으니까 이제 받은 복 가지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목소리를 작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이게 병인 것 같아요. 병. 오늘은 절제를 하고 좌절을 해야 하는데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받았으면 누리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참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요셉이 개척하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초에 북한 구원 기도 여러분 너무 은혜 많이 받았죠.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고백할게요. 그 간증을 듣는 모든 간증보다 가장 탁월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주승현 박사라고 해서 대남 방송위원으로 있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와서 나이가 어립니다. 김정은과 동갑이니까 35이에요. 우리나라 최연소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북한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한 내용이 뭐예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강의했어요. 저는 잔잔한 목소리로 1시간 동안 강의하는 그 내용이 제게 뼈를 사무치게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는가 물어봤더니 모두가 다 숨죽여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 제가 가을에 다시 한번 그를 모시어 제가 오후 예배 때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그 강의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그분이 영화를 2편 소개에 올렸는데 한 편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정확한 제목이 아마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마지막 엔딩 장면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 남한 땅이 가나안 땅이 맞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 같아요? 그분은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북조선에 있는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을 어떤 땅으로 알고 있다고요?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이 남한 교회와 남한 사회가 자신을 보는 그 냉대 때문에 돌아갈 때는
과연 이 남한 땅이 가나안 땅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가지요. 참 뭘 말해요? 정말 교회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당신들은 우리에 비해서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복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직 복을 덜 받았으니 복을 구하기 바쁘니 그들에게 복을 나눠줄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북한 사람이 볼 때는 수많은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작 우리가 받은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받아내기 위하여 기도 응답받는 법,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 그런 것만 교회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으니 그들이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받아줬다고? 누가? 이단들이 다 받아줘가지고, 이단들은 아예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복 받지 못한 게 무엇이느냐, 받은 복을 헤아리고 이제 그 복을 나누어줘라. 열심히 나눠주지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분의 목소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당신이 통일입니다. 통일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 목에 힘만 있다면 악을 팍팍 쏘가고 싶은 설교이지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이 아픈데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일단 목사님 기가 꺾였다 하면 감사하셔야 되죠. 이 본문 제가 목이 성했다면 죄송합니다. 죽어라 하고 이 설교하고 저를 혼내고 여러분을 혼낼 그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뭘 못 참을 게 뭐 있어요? 나눠주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더 받을 게 뭐 있어요? 다 받았는데. 그 강의를 듣고 몇 분과 제가 또 좋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탈북민을 받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제가 회개하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 사랑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어 심령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널리 우리의 언행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유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이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을 이해하는 또 그런 말씀을 확인해 보았는데, 우리도 이 모든 이미도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허락하신 이 복을 가지고 베풀며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 자손에게 나누어진 이 복, 그리고 요셉 자신이 누렸던 이 복은 이미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인 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언행과 우리들의 선행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런 자유와 복을 우리 이웃과 주민과 탈북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